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뭐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멈추지 않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이면 성령전이라고 그러죠. 성령님께서 모든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보여주는 그런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말 마지막 부분인데 결말이 뭔가 모르게 좋게 또 어떤 능력 있는 모습으로 멋진 그런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또 앞으로 축축축 나가는 어떤 그러면서 극적인 어떤 결말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저 복음을 전가하는 그대로 멈추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마지막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라는 의사가 바울을 함께 다니던 그 누가라는 의사였다고 하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죠.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으로 끝났던 누가복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의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 되리라고. 그런 어떤 주님의 말씀은 오늘 바울에 의해서 마지막에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한 바퀴 도는 땅끝 로마에 가는 것이 땅끝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로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로마에 2년 동안 자택연금이죠. 집에서 연금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초청에 응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많이 모여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율법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써 증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로마 유대인들이 2차로 회동하고 또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했는데 그것을 전하는 도구로서 오늘 말씀 23절에 나와 있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그 글들을 가지고 모세 오경 또 그 선지자들의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인용한 것도 이사야 선지자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문서를 보고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율법과 선지자를 강론하고 선지서를 강론하고 반론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도시 회당에서 만난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로마의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으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르침 받았던 그러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듣고 알고 있는 그것들 이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나 거의 다 비슷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택연금 됐죠. 연금됐다. 집 안에서 지금 갇혀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초대해서 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다른 것처럼 전도로 다니면서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거했다면 분명히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복음 전거하는 곳이 바울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찾아왔으니까 바울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이사야의 예언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고 결국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를 귀로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7절에 귀로는 둔하여 듣고 눈으로는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 설교를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그 깨닫는 것을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의 깨달음이 왔으면 감동이 내 안에 왔으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리고 돌아간 그 말씀대로 회복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하여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만들어주신다. 삼아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깨달음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다 암송하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말쟁이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뜬다라 하는 어떤 이상한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본질적인 것은 그 마음에 듣고 깨달이 있다면 아멘 하고 그 말씀 왔습니다. 옳습니다. 깨닫습니다 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어두운 문제들 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고쳐줄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이사야서 예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인에도 갔다 갈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민사상.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왜 선택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왜 선택받았어요?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삼기 위해 유대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도구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이 뭐가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받았다는 어떤 잘못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월감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물론 자랑스럽고 그 능력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랑받아서 선택받아가지고 우리 특별한 존재다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 수렁에서 더러운 곳에서 있는 곳을 그대로 건져내셔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서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상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도시교회 교회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뭐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같이 하고 들어오면은 교회 못 들게 해요. 냄새 난다. 저리 가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남녀노소 빈부격 상관없습니다. 거지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찾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 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자신의 어떤 사역의 방향을 다시금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도구일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또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조건이 됐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에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29절을 없음으로 나왔고요. 30절 31절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100명에게 전했다면 한 명이 간신히 믿을까 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태라는 것은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지냈다는 것인데 그 셋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거지가 왔더라도 영접하고 저 신분 높은 사람이 와도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함과 거침없음 기억하십시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 순간에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았으며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셋집을 두고 2년 동안 거기서 지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요. 언제 또 불려가가지고 몇 며칠 와라 재판을 할 것이고 또 잠깐 알아보고 다시 가자고 또 가라 있어라. 그럼 가 있다가 또 다시 재판 받으러 가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재판의 과정이랑 비슷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불려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불려가기도 하고 다 하기도 하고 뭐 증거 찾아와라 하면서 그 증거 찾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까지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그 재판받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그 길을,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험난한 상황과 조건과 어둠 속에서도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그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어떤 재판을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은 갇혀있다가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들 다 풀어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복음을 들고 저 광장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잡힐 건 알지만은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히려 더 넓은 광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들이 뭐 갇히고 재판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기록한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점점 많은 이들이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 2년이나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했던 기간인 1년 반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있죠. 사역할 때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년 반이었어요. 근데 그 1년 반보다도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더 많이 또 행했다는 것이죠. 물론 셋집에 연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역이 뭐 그리 쉽지만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연금되어 있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면은 바울의 로마 사역은 생각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의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중꺾 말해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어떤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흔드는 많은 세상 것들이 다가옵니다. 돈, 명예, 삶의 모습, 직장, 직업, 또 가족들, 여러 가지 조건들, 병마, 어둠의 세력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의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을 꺾지 말고 담대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았지라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연약한 환경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들이 로마에 있으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는 이제 목회서적이죠. 그렇게 이제 보내는 그런 편지들,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썼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에서 기록한 이 책들은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정경에 들어가 있으면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교회에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앞의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뿌리고 거두는 일은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습니다. 내 후손들이 거둘 수 있습니다. 내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뿌리는 자로서 계속 눈물로서 뿌리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가족이 변화되지 않고 내 친구가 변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모든 세상 권세 앞에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선포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삶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 삶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기보다는 비록 내가 어떤 삶이 무너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다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라도 마음에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마음이 연약하고 삶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무너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 일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좋은 우리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의 모든 가족들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흔들리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명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신실함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시고 요즘 그 장마철 비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비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니는 걸음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 함께 하시겠습니다. 축도하시며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사명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